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오락가락이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AI가 워낙 발전을 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얘네가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었거든요.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아직 요즘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따 점심 때 식사하실 거죠? 네, 오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식사하는데 청년부가 또 어제 짜장을 준비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준비해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년부 애들 맛이 없나 봐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식사라는 게 그렇죠. 식사 우리 해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당장 점심 때 안 드시고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떡도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때로는 떡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이상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시간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 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이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오늘 지금 모세가 이 12명의 대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땅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보고 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아는 현실적인 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나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것이 내게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또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가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저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따가 아마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도 병원에서 연락이 와야지 알아요. 어쨌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믿는다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는 게 맞습니까? 치료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의 또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치료에만 매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만 매여 있는 것도 그것 또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때로는 병원이나 세상의 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는 이상한 왜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을 가서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정탐하고 철저하게 그것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눈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눈은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인 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이유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보고하여 줍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은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오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좀 속된 편으로 약간 뻥카를 치셨어요.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송이의 포도를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얼마나 큰 포도송인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이 진짜 그런 곳인지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꼭 거기를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진짜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정말 비옥하고 좋은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비워져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산지에, 때로는 평지에, 때로는 해안가에 성을 치고 그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방비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냥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중의 삶, 어떤 삶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왜 주중의 삶들은 현실적인 삶 아닙니까?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이겨야 될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실을 과장하는 불신앙. 오늘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다 보고 그곳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렙의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12명의 대표에 되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은 그 땅을 보고서 똑같은 것을 보고서 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비어져 있는 땅 아니야. 아나처손 있어. 커다란 성읍도 있어. 괜찮아. 현실이 어려워 보이지만 괜찮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와 같은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오고서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나 다른 10명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안 돼. 현실을 봐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걸? 내가 봤을 때 저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메뚜기같이 보잘것 없는데 저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 그 땅 좋은 땅인 거 아는데 그 땅 거주민을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악한 땅이야.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냐고? 아니,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현실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앞으로 AI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참 두렵습니다. 놀라운 거는 옛날에 산업시대 때는 그래도 노동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할 일이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AI 시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염려가 되어지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내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걱정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의 경제만 해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전쟁이 날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익숙해져서 별 반응이 없지만 북한에서 뭔가 도발할 때마다 뭔가 미사일 쏠 때마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염려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옥죄고 현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의 삶들을 앗아갈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습니까? 오늘 10명의 눈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았어요. 그 현실 자신에게 더 다가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한 10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압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오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내어놓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냥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지? 아니면 그냥 저 땅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고생을 하여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시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지껏 그들이 보아온 삶들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 죽음에 덮치는 그 밤 가운데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표하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고 때때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한 물들을 채우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때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도 금송아지를 세우며 하나님의 배신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 그들과 언약을 대신 갱신하셨는데 이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들의 눈이 때로는 우리의 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의 눈 아닙니까? 참 이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보통 우리 마지막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끝까지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쥐가 고양이를 물어요. 가나안 땅 큰 땅이라고 칩시다. 자기보다 더 큰 백성이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죽을 거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느니 가서 한번 계란으로 발치기라도 해보고 죽는 게 더 맞지 않겠나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자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야, 노예 생활 아무리 힘들었지만 죽진 않잖아. 괜찮아. 돌아가자. 믿기 전에 내 생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복음이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희망이 없지만 야, 그래도 그때는 좀 내 삶이 자유로웠던 것 같잖아. 그때 돌아가자. 믿기 전에 나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그렇게 보아 현실에 그렇게 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참 안타까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세상의 재미를 못 느낀다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재미, 기독교인이 즐길 수 있는 재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미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생활을 해봤지만 별로 재미가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가장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아는데 왜 옛날의 즐거움을 찾습니까? 우리 요즘 생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즐거운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당장 드라마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시죠? 드라마 한번 유명한 드라마 시작하면은 택시도 안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TV 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그냥 보지 않습니까? 뭐가 더 편하시던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못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못 보는 그 상황이 좋으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지금 상황이 더 좋습니까?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훨씬 좋은데 왜 옛날 것이 좋다고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휘관을 세우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만나주신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내 앞에 홍해를 가르신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신 적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들 하나하나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게 혹시 10,000원이 필요할 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10,000원을 채우시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20,000원이라 기도할 걸. 30,000원 달라고 기도할 걸.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상의 삶을 다 채우시고 10,000원을 더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저희 집안에 암 환자가 없어요. 제 나이에 특별히 걸릴 일도 없었고 폐암이지 않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뭐 술, 담배를 했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이 걸린 거예요. 안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4분의 1이 걸린다고. 네. 저기 결석 생기는 것보다 확률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잖아요. 네, 저는 괜찮기를 기도합니다. 저 걸렸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건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주어지는 내 삶인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매일 주시는 거니까.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이때까지 살아온 건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왜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기적이 기적이고 그 은혜가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실을 딛고 나아가는 신앙.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는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축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축구 참 안타까운 성적을 거뒀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 여지껏 보십시오. 강대국과 했을 때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강대국과 할 때는 잘합니다. 약소국 할 때 맨날 지는 것 같아서 문제지. 이상하게 강대국한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보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이길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해보자. 세상도 해보자라는 마음 하나에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찢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과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현실 어려워. 내가 봐도 약해 보이는 것 알아.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현실이십니까? 때로는 누군가한테 막 이런저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시네요. 네, 저는 현실을 여러분만큼 모릅니다. 여러분만큼 사회생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현실을 또 전혀 모르지 않진 않습니다. 충분히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란 현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실제라고 고백하고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당장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입니까? 가능합니까? 의료기술로 발달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동정녀라는 의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관계없는 존재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령 중에 이 두 명만 지금 이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확률로 계산해봤더니 로또 3등 정도 될 확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은 로또 3등을 맞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안 기쁘신가 보네요. 3등만 돼도 좋겠던데. 여러분들은 매일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집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고백 그대로 여러분의 삶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그 입술과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내 입술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의 진심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은 그대로. 여러분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이름은 등장하였으나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믿음의 상징이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로또 3등 맞고 싶습니까? 로또 그냥 버려버리고 싶습니까? 200만 분의 1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200만 명 중에 될 거니까 거의 2등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매일 그 삶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실제이고 현실임을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